수요일에 저와 여러분과 나누었던 야고보서를 이제 마무리할 본문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서신서라는 장르로서 즉 편지의 형태를 띄우고 있습니다. 서신서 양식에서 본문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서문이고 서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맺는 말 부분입니다. 서신을 시작할 때는 저자는 가장 하고 싶은 말들의 실마리들을 미리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본론에서는 그가 하고자 하는 주장과 내용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설명한 후에 이제 결론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요약하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마무리를 지을 때는 이제까지 했던 이야기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고보서의 마지막을 살펴봄으로써 이제까지 야고보가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편지를 썼는지 그의 편지의 목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수요일날 예배 빼먹으신 분들도 오늘 설교만 들으면 야고보서를 다 들은 걸로 봐도 됩니다. 할렐루야입니까? 네. 우리 야고보서의 목적이 담긴 5장 19절과 20절을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이때 말씀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 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PPT에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하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알게 하십시오. 아멘.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오늘 마지막 말씀 9절인데요. 19절과 20절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까지 야고보가 무엇을 염려하고 이 서신서를 남겼는지 어떠한 목적으로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는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19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만일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가 진리에서 벗어나 헤맨다면 20절에 그를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십시오 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즉 말씀에 의하면 야고보가 목회하던 교회와 또 다른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의 길로 들어왔던 사람들 중에 진리를 떠나 그것을 다시금 돌이키기 위한 마음과 목적으로 오늘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 곧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성도들에게 썼죠. 그런데 이 성도들 중에 진리를 떠난 자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들을 다시 돌아서게 하기 위하여 오늘 야고보가 이 편지를 기록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한 성도들이 그 모진 로마의 핍박과 박해를 당하며 어려운 신앙의 길로 들어섰던 성도들이 왜 지금 진리에서 떠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까지 우리 야고보에서 1장에서 5장까지 성도들과 교회의 미성숙하고 잘못된 신앙의 행태를 꼬집은 야고보의 말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성도가 교회에 들어와 보니 평강과 기쁨으로 넘칠 것 같던 성도들이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고난과 시험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성도는 더 성숙해지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위로와 소망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목회했던 성도들은 그 시험과 고난이 결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고난과 시험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에 끌려 미혹된 시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험을 당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과 자신의 욕심으로 인한 시험인지도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시험한다라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자신들을 괴롭히냐고,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우리를 괴롭히냐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 시험을 당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스스로가 경건하다라고 자부하면서 주변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고 자신의 안위와 욕망을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합니다.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사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자신도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인 큰 은혜와 사랑을 입었으면서 그 사랑과 은혜를 망각한 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는 세상에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 기준으로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특별 대우를 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홀대합니다. 외모와 그가 지니고 있는 물건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 대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면의 중심이 세속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가 기반이다 보니 물질과 명예를 소유한 자들을 특별하게 대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여 열매 없는 죽은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확신에 사로잡힌 열매 없는 구원의 확신으로 천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 가족된 공동체를 외면하고 개인주의적 신앙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삶이 별개가 되어 실천적인 윤리와 도덕 생활이 빠진 이원론적인 생활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한 입으로는 찬송을 하고 한 입으로는 저주와 비방의 말을 일삼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성도들에게 인사하고 안부를 묻지만 돌아서면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같은 형제요 자매된 자들을 향해 정죄와 비난의 언어를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견이 맞지 않으면 상대방을 비방하고 무시하고 분파를 형성하여 공동체의 갈등을 조장합니다. 그들은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어 파를 나누고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열거한 성도들은 세속의 가치와 방식을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 야고보 말에 의하면 세상과 벗된 간음의 죄를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판단과 기준의 절대자이신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과 생각과 경험을 내세워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도 판단합니다. 그들은 만군의 주로 오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는지도 모른 채 이 땅의 부와 성공을 탐하는 현세지향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성숙한 성도들의 모습과 공동체의 잘못들을 바라보며 순수한 마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뜨거움으로 들어왔던 믿음의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 진리에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단지 이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리스도의 진리와 복음에서 떠나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사람들에게 질려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과연 2000년 전 야고보가 목회하던 초대교회만의 문제입니까? 제가 짧은 시간에 요약하여 초대교회의 미성숙한 문제들을 말씀드렸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이와 같지 않다라고 여러분은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미성숙한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며 진리를 떠난 사람이 수백만 명이 된다라고 합니다. 불신자들은 아예 그런 진리와 공동체는 이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분들이 목회자와 교회 공동체의 타락과 부패, 그리고 미성숙한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며 이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싶지만 만족스러운 교회를 찾지 못하여 이리저리 방황하며 미디어로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입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2015년 종교 유형별 인구조사에서 가나안 성도들은 현재 적게는 100만 명에서 많게는 300만 명까지 추산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올해 2019년인데 이 숫자는 더 늘어났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황량한 길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참으로 먹먹할 뿐입니다. 이를 어찌해야 할까요? 알아서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돌아오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여러분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과연 이와 같은 문제에서 자유하고 안전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장로교회의 중요한 신조 중에 하나가 개혁된 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땅의 지상교회는 완전한 곳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성경으로 개혁되고 개혁되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운영과 방식, 교육과 예배는 성경의 가치와 멀어져 있지 않은지 늘 성찰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성도가, 공동체가 성숙과 온전함의 길로 가는데 모든 교회의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비본질에 목을 맸던 것을 내려놓고 본질에 합당한 신앙적인 풍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가나안 성도들이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도 그래야만 복음과 교회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한 교회에 찾아오면 무엇합니까? 그들을 맞이하고 바르게 세워나갈 성경적인 공동체가 없으면 다 허사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시 또 상처와 시험에 들어 복음과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깊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의 방식도 이에 맞는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격적인 교제와 삶의 아름다운 향기가 전도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진솔하게 소통할 수 있어야 하며 진실된 모습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방식의 전도를 추구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선포의 방식이 아니라 소통하고 섬기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건강하고 성숙하게 살아가도록 전도와 양육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한 말이 다 누구의 말인 줄 아십니까? 바로 야고보가 한 말입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젠 성숙해져야 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하는 균형 있게 성장하는 참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를 세워나갑시다. 이게 야고보서가 우리들에게 밝히고 있는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의 이와 같은 말이 성도들에게 들려졌을 때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과 자세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마음이 심하게 찔릴 것입니다. 그래도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양심 있는 성도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찔리지 않는다면 여전히 내면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가치가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두 번째, 그 말씀대로 깨달음대로 살려고 할 것입니다. 순종의 노력을 행할 것입니다. 나 자신과 공동체의 성숙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망할 것입니다. 왜 그렇죠?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차별 없이 사람들 대하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커녕 그리스도인 같지도 않은 나의 행동 거지에 좌절감을 경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실존입니다. 인간은 선을 행할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세상의 우상들을 돌아설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각오한다고 다짐한다고 성숙할 수 있는 인간의 형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기도하고 인내하십시오. 신앙 성숙의 결론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며 계속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5장 7절에서 18절까지 야고보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도하고 인내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웬만하면 설교자와 원수 짓지 않는 이상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고 깨달음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게 기본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알고 깨달은 것을 삶에 실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것과 깨달은 것은 많은데 삶에서 실천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알고 깨달아 실천까지 해야 성숙한 믿음을 형성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의 자세인데 우리는 여기까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참 죽을 맛이죠. 신앙의 성숙은 나의 각오와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행함을 이어주는 것, 우리를 성숙케 하여 온전함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말씀을 통해 알고 깨달은 것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 진리를 행할 능력을 너희에게 허락해 주겠다. 그렇습니다. 기도란 바로 우리의 성숙을 이루시게 하는 성령 하나님을 붙잡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도와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성숙케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성숙케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가능케 하는 분이 성령님이고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기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야고보의 처음과 끝을 보면 기도라는 주제를 수미 쌍관을 내세워 성도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까지 했던 말들, 기도 없으면, 성령 하나님 없으면 안 돼 라고 처음과 끝으로 덮고 있습니다. 우리 1장 5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1장 5절 말씀 시작. 아멘. 1장에 시작되면 하나님 앞에 들었던 시험을 당한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후 있을 문제들 첫 선전포고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5장에도 몇 번이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만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서로 기도하라. 혹시나 기도를 성도님들이 오해할까봐 야고보는 기도를 어떠한 경우에 사용해야 하는지 친절하게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기도를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위급할 때, 다급할 때 사용하죠. 그런데 야고보가 말하는 기도는 철저히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이고 고난당한 자를 살리는 기도이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기도이고 공동체를 성숙하게 세우는 기도이며 진리에서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하는 생명의 기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도를 통해서 얻었던 그 결과들을 여러분 정확히 읽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말씀에 기도해서 부자가 됐다더라, 세상에서 성공했다더라, 자녀들이 잘 됐다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적인 응답과 역사를 이야기하는 기도의 대목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정직하게 성경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을 착각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맙시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고 따르는 엘리야도 바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그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기도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엘리야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사역을 감당한 게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이 그를 사용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엘리야를 참된 믿음과 행함으로 나아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엘리야처럼 모두 기도로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능력과 이적과 기적을 행한 엘리야를 쳐다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시고 엘리야에게 역사를 베푸신 누구를 바라보라 합니까?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기도한 겁니까? 아니죠. 하늘이 비를 준 겁니다. 하늘이, 즉 하나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용하여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엘리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보다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와,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성도님 기도를 저렇게 열심히 하니,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니 자녀들 잘 되는 것 봐, 기도하니 저렇게 집안이 잘 되는 것 봐, 등등.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항들을 왜 사람에게 공로와 칭찬이 가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시켜서 하지 말고, 응답받은 남의 집 이야기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우리의 기도를 듣고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신경 쓰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인내가 요구됩니다. 인내 없이 즉각 일이 풀리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왜냐? 기도는 나의 공로와 나의 능력을 입증하는 통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우상에게 빌고 무당에게 빌어 자신의 뜻대로 욕망을 채우는 세상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방식,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이루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에 인내라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나의 욕망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방식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인내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까? 5장 7절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인내해야 한다고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참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 말 듣고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 강림 언제 하신다고? 오늘 밤에 올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저녁에? 아니 내일? 10년 후에? 우리 모릅니다. 그러나 핵심은 온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길고 생생한 꿈을 꾸고 나면 잠시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꿈인지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인내하다 보면 그 날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듬어지고 연단되어져서 그 날은 불쑥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방식이 바로 이런 기다림을 통해서 역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신약교회의 탄생이 그러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마디로 기다림이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또 기다리고 지치고 힘겨워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승천하시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도 기다림이었습니다. 주님이 정한 장소에서 주님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그 기다림 속에 바로 수동적인 그 기다림의 끝에 구약의 이스라엘이 탄생했고 거룩한 신약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기도가 바로 성경에서는 믿음의 기도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인내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놀랍게도 역사합니다. 분명히 역사합니다. 야고보가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고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 인내의 기도,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공로와 나의 의를 쌓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신을 부르는 천박한 주술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때에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 그 기도 들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 야고보서를 읽고 저의 설교를 들으신 분은 이제는 앞으로 이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 루터가 말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씀하는 분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누구보다도 믿음을 강조했고 바울 못지않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그리고 인내의 기도로 설명되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습니다. 그에게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양도하는 내려놓음의 신앙이 그의 신앙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조한 믿음과 하나님의 주권은 그에 합당한 인간의 선한 행실과 삶의 열매를 수반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기도는 일상에서 선한 일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바로 무너져 있는 우리 공동체와 나 개인의 성숙을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야고보처럼 마지막으로 권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 성숙하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개인과 공동체를 성숙하게 세워나가시는데 앞장서시길 바랍니다. 나의 미숙함을 늘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는 심정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일 엎드리십시오. 나의 지식과 나의 아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나의 행하지 못하는 것을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셔서 성령 하나님 나에게 힘 주셔서 나를 성숙해 해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성도님들의 삶이